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존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한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분야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이 함정들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는 문제가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통제받지 못한 자유가 오늘날 성경적인 신앙에서 사람들을 퇴보시키고 또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간혹 제가 경험했던 예화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한 큰 교회에서 독신으로 사역하시는 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 전도사님이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교회에서 먹는 시간이 되면 몇몇 장로님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꾸중하듯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고기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하시나요? 믿음으로 먹으세요. 이것저것 가려서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여전도사님 그냥 씩 웃고 지나가시곤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자신이 가진 신앙에 근거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경륜도 많고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분들의 말씀이 옳거니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싹이 트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교리적인 지식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년같이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판단과 행동이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많은지는 사실 인간 수준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준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절제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남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먹는 문제 혹은 입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구원과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에서 밝혔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1절에는 받되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엔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사람의 어떤 습관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람들에게 판단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하는 그 지경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직 그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습관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판단을 하려는 자들에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주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영적 습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져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어떤 사람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5절에도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란 이렇게 서로 생각과 행동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공존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1절에서 언급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밝혔어요. 누굽니까?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로님들처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약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께 당신은 왜 채소만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신앙으로 채소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고기를 먹지 않고 아니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교가 그런 교회죠. 이렇게 가르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했던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이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하고 잘 들으세요. 신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사람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교를 가만 보면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것을 건강상의 이유로 안 먹는 것처럼 포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채소만 먹는다면 사실 이 말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역이용하고도 하거든요. 본문에 신앙적인 문제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랜 동안 레위기와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의 습관이 이미 몸에 배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랜 동안 이방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받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적인 자세들이 배어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교독 때 읽으신 출애굽기 3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그들에게 초청해서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을 먹을까 두렵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녀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먹던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채소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봐야죠. 데니엘, 너는 왜 채소만 먹었냐? I'm not talking this Daniel here. 우리 데니엘은 고기도 잘 먹고 다 잘 먹어요. 예? 데니엘은 왕에 드렸던 그 음식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다니엘은 출애굽기 34장의 그 15절과 16절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데니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로 인해서 구약에서 지켜왔던 그 율법의 행위가 폐기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로마서 13장 1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13 verse 10. 어떻게 완성을 하셨어요? 율법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beyond the cross, God's love. Love of God is the key.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가 부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 폐기와 완성은 그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폐기는 그 상태에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구약의 행위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그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만 고기나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님께 받으셨다, 그들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들 너희가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 채소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사실은 구약은 알고 신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의 1절과 7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단어의 지식, wisdom, right?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무엇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어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똑같이 지금 로마서 14장에 받으셨다는 얘기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지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There's only one God. There's no other gods in this world.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과 그와 동일하게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신이시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7절과 11절에 언급하는 이 지식은 성경적인 바른 교리의 지식을 말씀하는데 그 지식이, 그 바른 지식이 오히려 그 지식에 대하여 잘 모르는 초보 신앙인들, 유대적 배경이든지 이방인신 가정의 배경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지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바른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혹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 모두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겁니다. 3절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verse 3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chapter 14 verse 3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른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채소는 물론이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간, 내장, 굽이 갈라졌던 안 갈라졌던 닭발, 족발 다 먹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의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건강 때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가 될까봐 채소만 먹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업신여기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가진 문제도 똑같이 있어요. 이들은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들을 오히려 비판했어요. 물론 저도 먹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돼지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밥상을 쫙 차려놓고 돼지 머리 눌러놓은 걸 갖다 놓고선 내가 안 먹으면 목사님 혹시 그 율법의 그 내위기에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안 드세요? 난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비유가 상해서 안 먹어요. 안 당기는데 어떻게 먹어요? 땡겨야 먹지. 난 율법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기 싫은 거예요. 안 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거를 율법에다 기준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목사님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저는 뭐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저는 족발, 닭발 다 안 먹어요. 왜냐면 생긴 게 못생겨가지고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적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 약한 믿음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고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본문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이 말씀을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것으로 이 말씀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채소를 먹고 안 먹고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종 건강의 이유로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먹는 것이냐 먹지 않는 것이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얘기를 한쪽 면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렇게 오랜 동안을 그 한쪽만 가르쳐 왔고 그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기업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13절에 먼 나라라고 표현한 이 먼 나라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먼 나라는 표현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 다른 게 아니고 자유. 멀리 떨어져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가 신앙을 가지고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것은 그가 신앙이 있었으면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했다면 어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하면. 둘째 아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유로운 욕망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자기로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달리 떨어져 나오지 않은 그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신앙의 자유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통제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판단했던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주로 보면 남성들이 이렇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그것이 육체에 관련된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혹은 돈이든지 아니면 정신이든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지 않고 먼 나라로 가버린 그 자유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품이 무엇인지 알아도 자신의 신앙마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강해질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선택했던 그 자유가 결국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탕자의 위대함이고 탕자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깨닫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돌아와서 무슨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좋은 곳을 먹는가? 아니면 덜 좋은 곳을 먹는가?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가 가진 자유는 복음 안에서 깨달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였던 거예요. 이 자유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죄를 완전히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어떤 굴레에서부터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자유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줍니다. 예.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유는 여러분과 나를 율법의 완성인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고 가정의 덕을 세우게 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돌보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to 1 Corinthians chapter 8 verse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Let's go to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이해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험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기준한 자유로운 발언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확신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험 들 수 있느냐는 거죠. 보험 드는 사람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보험 들었으면 목사님이 믿음이 적어서 건강보험 들었다는 거죠. 이런 아주 그냥 확신에 가득 찬 아주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직 깊은 영적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혹은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함부로 그들 앞에서 너는 괜찮다고 나는 보험을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너 보험 들지 말아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우상에 들여뒀던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이렇게 덕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며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율법의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고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비판과 업심에서 자유롭게 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앙인들이야말로 진짜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때로는 나의 신앙 확신이 있더라도 우린 그것을 함부로 밝혀서 또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